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 삶 가운데 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악한 행동, 불순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모압과 암몬과 아스돗의 여인들을 자신들의 며느리로 또 자신들의 아들의 아내로 이렇게 데리고 온 일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1절에 들어오면서 그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들은 내용 가운데에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여인들과 그런 혼인 관계로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은 절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그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함께 출애굽을 한 이방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라는 이 뜻은 그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에 지배를 받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냐면, 그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데리고 와서 살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문화, 그 이방적인 문화, 그리고 종교, 우상 섬기는 것,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서서히 해이해지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느헤미야가 없던 그 12년의 기간 동안에 다시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며느리로, 자신들의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그렇게 삼아서 이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변화가 됐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의 영향을 막 받고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기 보면 그 이세들이죠. 그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한 그 가운데에 나온 자녀들,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만 할 줄 알고 유다 방언을 못한다는 겁니다.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4절에 지금 느헤미야가 지적하는 것은 말을 할 줄 모른다, 언어를 잃어버렸다,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언어를 잃어버릴 정도로 이 아스돗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문화에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언어만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와 문화에도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언어를 잃어버린 것은 악이 아닙니다. 언어를 잃어버린 그 한 가지 문제를 보고 주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영향들이 뭐냐면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따라서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사례를 느헤미야가 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선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솔로몬이 내가 부를 원합니다. 아주 큰 권력을 원합니다. 나라가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또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했던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그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왕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첩으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방치를 해버립니다. 그들이 와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습관대로 그대로 행할 때 솔로몬이 다 양보합니다. 양보할 때 무슨 생각이었겠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고 또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쯤이야. 이것도 자기들의 문화인데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나. 근데 나중에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되어서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에게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말로를 우리가 목격하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의 악도 그렇습니다. 어느쯤이야. 굳이 우리가 유다 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언어와 함께 들어온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 습관들. 또 이 자녀들이 언어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율법을 가르치려고 할 때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영향을 받으려고 하면요, 선한 사람들 사이에 가만히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면 막 힘을 쓰고 노력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막 뼈를 깎는 어떤 그런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점점점 자라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자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그런 어떤 그게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악한 행동은 어떻습니까? 악한 행동은요, 악한 문화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쉽게 영향을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그냥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악하게 서서히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회복, 내가 선한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이란 것은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부분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어떤 것을 꼭 붙들고 내가 방심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